누가복음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요일에 일어난 일을 보냐면 화요일에 일어난 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자 사람들이 물어봤죠.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화요일에 신학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요일에 있는 이 신학 논쟁을 무슨 신학 논쟁이라 한다? 화요 신학 논쟁이라 그렇게 붙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논쟁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논쟁의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말씀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 더 되면 그 다음 시간까지 오늘 본문이 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딱 장착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말씀하죠. 사두개인의 특징을 말하죠.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어떤 관점, 그들의 신학 체계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지금 여기서 거론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는데 신약 성경만 읽으면 등장하는 이 인간들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두개인, 또 하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야 이분들도 기분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알고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죠.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분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있는 분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죠. 그럼 이 파들은 언제 생겼냐라는 거죠. 우리는 파 그러면 노이로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혹시라도 파당이 생기면 걱정이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런 파당이 언제 생겼냐라고 할 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그 이후에 에스라 공동체 이후로 요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렇게 생겨난 분파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도 어디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딱 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결기관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도 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유대인들 안에서 이 사두개파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권력을 다수로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들의 배경은 어느 파다? 사두개파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냐면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요. 이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 바리새파는 집중을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요. 바리새파는 종교적 색깔이 강하다면 사두개파는 어떤 색깔이 강하다?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더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죠. 그리고 로마법을 훨씬 더 많이 수용해. 그래서 자꾸 뇌물을 어디다 갖다 퍼다 주는 사람들이냐면 로마에다가 자꾸 뇌물을 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헬라 시대 때 헬레니즘 문화를 바리새파들은 막 거절을 해요. 왜? 세속화된다 우리는. 그러면 이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면 우리는 세속화되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 사두개파들은 그것을 신속하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자꾸 이제 결탁. 그래서 헬라 시대의 정치적인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매우 달라요. 사두개파들은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은 이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전모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운동하고 뭐 광화문에 모이고 이 전모 목사님을 막 여러분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기 함께 이제 곁들어 가면 그분의 성경관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모세 오경을 해석한 해설서다 이렇게 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66권 전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육성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덮여 있었다. 누구 때문에 덮여 있었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덮여 있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그 성경이 열렸는데 누구에게 열렸다? 나에게 열렸다. 그러므로 나를 만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만이 아멘 안 돼요. 나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20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이 그 전모 목사님에게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청교도파인 우리에게 그분들이 그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화되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기록해서 66권으로 지어질 때 우리에게 이미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볼 때, 모세경을 볼 때도 문자주의, 조금이라도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들이 참 많이 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이런 성경관을 가졌지만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세 자체가 없다. 이것은 지금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이 내세를 인정하지 않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제 뭐 내세는 천국은 인정하지만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지옥 개념은 뭐죠?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지옥을 거론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지옥이 있지요. 근데 이 사두개파들은 영적 세계를 부인해요. 죽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세가 없고 죽으면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개념도 사라지냐면 내세 심판론이 없는 거예요. 상 개념도 없고 벌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요? 내세는 없다. 영혼은 죽으면 사라져 버린다. 그죠? 그러면 상 개념도 없고 벌 개념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주의자가 될 수 있냐면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입고 쓰면서 열심히 놀자. 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그 성경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바른 것인가? 그럼 바르다고 동의하십니까? 바르지 않다고 동의하십니까? 바르지 않지요.
그럼 여러분, 부활 신앙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부활의 신앙은 내려오죠.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헌신으로 이제 종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뚜적뚜적.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찾으면 다니엘서가 기뻐할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자, 1절 끝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는 표현은 전제된 사상이 있습니다. 깨어난다, 일어난다는 사상을 전제할 때 잔다는 사상,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여기서 잔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전제한 것이죠? 부활을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상이죠.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얼마만큼 부끄러움을 당한다? 영원히. 영생도 영원 개념이지만 수치도 영원히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돌아오게 한 자들도 어떻게?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죠. 자,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자,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앞쪽으로 가시면 이사야, 애진간하면 시편과 이사야가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자, 이사야 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지요. 여러분, 부활의 순서들이 있지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죠. 바다도 죽은 자들 내어놓고 땅도 죽은 자들 다 내놓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티끌로 먼지로 다 우리 화장터에 들어가면 그냥 한 줌의 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골당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매장에서 묻어놓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그걸 다 내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다 내어놓으면 그 티끌로 돌아갔던 그 육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몸을 입도록 내놓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웠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깨어 노래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땅이 그들을 내어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날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간단한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면,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이 죽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조상들과 함께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뭘 전제하고 있죠?
부활에 대한 전제를 기록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에녹을 보면서 에녹이 어디로 갔어요? 옮겨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만 옮겨지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에녹처럼 옮겨질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옮겨질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두 개 다 할 수 있죠. 누구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옮겨질 수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들림받아 천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오늘 에녹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믿음의 사람 에녹이 옮겨간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뭐죠? 하늘에 있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죠.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8절. 자, 로마서는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 아주 좋은 또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자, 22절까지 읽습니다. 자, 18절에서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졌냐 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의 육체, 생물학적으로 자기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적인 기능이 생물학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라의 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물학적으로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도 생물학적으로 자기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지금 상태를 통해서는 임신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 둘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아들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던 내 몸과 죽었던 사라의 몸이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남성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몸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그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 몸이 죽었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겠구나 하는 부활신앙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언제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뜸을 들이지 않고 밤새 칼을 쓱쓱 깔다가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종들을 데리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등에 장작을 짊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가차없이 틀어잡아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손을 틀어잡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이 대목이 이제 나와요. 부활신앙으로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장 19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해요. 능히 이삭은 어떤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손에 이미 죽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뭐죠?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죠. 그럼 이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언제 갖게 됐냐 이 말이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완전 포기, 손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몸을 살리시고 사라의 몸을 살리셔서 임신케 하신 것을 보면서 내 죽은 몸을 살리시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치러 간 거죠. 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내 몸을 죽었던 내 몸을 살리신 것을 볼 때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하나 살려내야만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 있다. 약속.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같이 네 민족을 많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내가 이삭을 죽여놔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많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으로 승리했다? 부활신앙으로 그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와 로마서와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을 때 무엇을 믿더라 그러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라. 맞지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복음은 딱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사건과 이 사건을 일으키신 존재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가 일으키신 사건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대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에서 11절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한번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히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 복음이 어디가 들었습니까? 복음이 3절과
4절에 들었죠.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뒤쪽에가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2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믿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받는 그 기쁨에서 헌신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헌신을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그 구원 받게 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헌신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앞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 제가 설명을 그냥 쭉 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냐 하는 거죠.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자기를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이 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내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 어디가 있고 가정 공동체의 어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를 크다고 여길 때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 공동체의 문제가 왜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크게 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에덴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고, 출애굽한 광야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다단과 고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려고 할 때 이스라엘 그 광야 공동체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늘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내 실력, 공부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행복한 여전도회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 근본적인 고백은 어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 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죠. 내가 수고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내 존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된 것은 은혜로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열망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열망?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조금 더 헛되지 않아야 돼. 그러므로 나는 뭐 해야 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게 하신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하였다? 수고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수고하는가? 누가 헌신하는가? 뭐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과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여전도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은혜? 내가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회복할 때 나는 그때부터 수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지 덜 수고하지 않는다는 사실. 뭘 합시다, 뭘 해봅시다. 내일 우리가 이제 여러분 6월 6일이어서 야유회를 가잖아요. 야유회를 어떤 분들은 목사님 후원하란 말 좀 하지 좀 마시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피택자들 모아놓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후원하라는 말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까? 내일 야유회 가는데 조금 후원들 좀 하십시오. 물품으로도 가능하고 물질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후원하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부담될 수 있겠죠. 부담이 된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부담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부담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다 부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뭡니까? 짐 지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짐 지는 법을 배우라. 그럼 왜 부담이 되는가? 왜 짐을 안 지려고 하는가? 짐 지는 법을 배울 때 뭘로 배우죠? 온유와 겸손으로 짐 지는 법을 배워라. 네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짐을 지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후원 얘기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후원하라는 말을 하면 부담된다는 사람도 있고, 후원하라고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후원하라는 말이 부담되기 때문에 후원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후원하려고 뭔가를 물질을 모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후원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준비된 사람이 자기 은사와
자기의 그 수고와 자기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터뜨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된다는 말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잠재울 것이냐, 아니면 부담된다고 하는 분들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분들이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냐. 그러면 부담된다는 분들이 이제 나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내일 야유회를 가니까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은혜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영상을 할 때 6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과도한 광고였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광고를 했었죠. 100만 원씩 몇 명이면 할 수 있다. 60명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당사자가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새벽에 저를 찾아오는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다 됐으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이 1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1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 영상이 바뀐다고 하는 때를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앉아서 보니까 너무 흐리거든. 흐리니까 언제는 바꾼다고 말할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좀 저렴하면 600만 원이면 내가 하겠는데 6천만 원이라 하니까 못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목사님이 탁 광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구나 하고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이어서 이런 일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헌금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자원하는 후원으로 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담된다는 말을 내 입 밖으로 던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담이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부담돼서 못하지만 스탠바이, 호루라기를 훅 불면 달릴 사람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 다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은혜 받으면 한다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당신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는 은혜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이 새치하로 나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함으로, 더 많이 헌신함으로 내 안에 큰 은혜가 있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큰 수고를 해도 내가 한 것 아니라 뭘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겠어요. 여러분, 수고를 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해요. 이빠이 힘에 넘치도록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입이 쩍 버리도록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목에 힘을 주거나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해 보려고 내가 한 것뿐이라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어째요? 교회는 은혜스럽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부활의 그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전파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해야 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는가? 답을 내리셔야 되죠.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죠? 너무 단호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았죠? 믿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버릴 수 있다고 없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거둬가시기 전에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열심히 해놓고도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여전도회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헌신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하게 했다고 모든 영광을 은혜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